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 남자 아이를 주셔서 잘 먹고 잘 크고 잘 자고 잘 싸고 맨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조금 우리 가정에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은 둘째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퇴근을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엄마랑 둘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에리나,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아빠한테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밥 먹을 때 고기 더 달라 그랬냐? 그러니까 왜 아빠는 다 아빠처럼 생각을 하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러니까 그러면 아빠 얘기해 줄게. 내가 요즘 세상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항상 자기 편이었는데 아기가 생겨난 후부터는 계속 아이만 안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외롭대요. 그래서 혼자 속상하면 혼자 방에서 이렇게 울 때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제 엄마랑 대화를 잘 나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딸에게 우리 집에서 에린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또 그렇게 제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건 한 개인의 삶이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예쁜 아기가 생기면 어느새 엄마의 사랑은 또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또 은혜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잃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교회 가운데 역사할 때는 또 반대편으로 악한 영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반대의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려하고 살아갈 때 믿음이 더욱더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일으켜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고 뛰었고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려 5천여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여러분 감옥에 쳐넣고 말하지 말라 감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고, 감금한 후에 그들이 결국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이 시대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어려운 현실이 그들도 경험하고 있었다.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 권력자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전 세계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2달 정도 갔었는데, 그때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 인접 국가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무슨 스탄이에요? 많은 스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민족은 우리 민족처럼 머리가 까맣고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의 목사님, 지도자가 우리 기도 모임에 오셨는데 요즘 이분들이 계속 감옥에 가고 순교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본인이 언제 나도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도 순교할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요청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던 팀이 그 목사님을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드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찡하고,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하도 깜빵을 많이 갔다 와서요, 깜빵 갔다 오는 건 이제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터툴리안의 말을 빌려서 순교는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상황을 주신다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어려운 현실, 그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도 일어나는 현실이죠. 며칠 전에 리비아에서 난민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700여 명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확 뒤집혀져 가지고 여러분 한 40여 명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거의 죽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여러분 이슬람 지역을 계속 이슬람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고 죽이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난민들 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은 예수 때문에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이러한 무서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안티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교회에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뜨면 댓글이 너무 이렇게 악성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저는 수년 전부터 댓글들을 보지 않습니다. 괜히 보면 기분이 나쁠까봐 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려고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언론들은 기독교의 존립 자체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 살아서 받는 욕이 아니라 잘 살지 못해서 받는 욕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워져 갑니다. 여러분,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적인 상황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이렇게 수용적이었던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실은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던, 오늘 이 사도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반대의 상황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는요,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면 그래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성균관대학교도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래도 이야기는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도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스님들이 지나가면 깜짝 놀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요즘은요, 제가 작년에 성균관대학 가서 전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들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에 의하면 중국 학생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서 이렇게 듣고 있는 이런 경우가 지금 캠퍼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중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머무르고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머무를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찾아오면요, 사람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요.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상대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상처가 돼서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하는 분도 있고요. 너무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도는 안 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한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를 자꾸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자꾸 작아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감금당하고 예수의 도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공격받았을 때 이들도 역시 마음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채우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커 보일 때 우리는 위축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해올 때 우리는 위축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울산에서 살았습니다. 이 경상도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적어요. 그래서 한 반에 50명 친구들 중에 교회 나가는 친구가 많아야 서너 명.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불교래요. 절에는 안 가는데 전부 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6학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수업 때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배운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나 다니는 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때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받았을까요? 위축됐을까요? 예, 그때 위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이 그 말 하면 그런 줄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쌍무식한 것인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지성적이고 얼마나 푸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진리임을 알게 된 후부터는 그 말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열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이미지가 그런가 봅니다. 예, 어쨌든 저는 그 사건 후부터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는 정말 어떤 기독교인가?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칼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우리 종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26절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성경이 미리 예언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28절로 넘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동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거스리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대로 하나님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우리를 여기에 모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이미 이들의 반대는 예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들의 반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 여러분, 세상의 반대에 대하여 그들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나갔죠. 목장별로 계란을 가지고. 평소에는 우리가 계란을 다 이렇게 우리가 먹었는데 어차피 계란은 집에도 많으니까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해서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받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받지 않으면서 또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집사님에게, 그런 분들에게는 날계란을 가지고 던지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목사님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날계란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막 듭니다, 그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면요 괜히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반대의 상황을 직면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사도들도 이미 경험하고 있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직면해야 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현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작은 일 하나 생기면 괜히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작은 문제로 자꾸 이렇게 그것만 바라보면요 나도 작아지고요, 우리 하나님도 작아 보이고요, 성경도 작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만을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극복하는 방식은 바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 후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하감하시옵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혁 우리 전에 개혁 개정 전에는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계란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들이 넘어져서 확 깨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기도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제발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굽어 보시옵고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여러분 여기서 돌보셨다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굽어 보셨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때로 찾아오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굽어보고 계신, 살펴보고 계신, 돌보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살펴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얘기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바쁘시고 너무 죄송해서 자기 기도를 얘기하기가 너무 미안하대. 그 보니까 이분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까지 배려하시는 분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잘 얘기해 드렸습니다. 성도님, 그런 배려는 하나님 안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9절,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이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 좀 한 가지 욕심이 더 생겨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중요하고 가족이 평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제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핍박받는 것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라는 영화, 친구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2편. 원래 유명한 영화는 이렇게 2편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의 깡패 두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우리 나이가 되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재미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모세 안나의 어르신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아픈 재미로 사는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건강한데 어르신들 이렇게 교회 오시면, 자,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귀하신지, 저 허리 아프신 분들은 진통제를 먹고 올라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참 제가 우리 권사님들 신앙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젊을 때는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막 이렇게 힘썼는데 이제 60만 넘으면요, 당회를 하면 주의 나라와 교회 얘기는 없고 전부 손자들 이야기하느라 끝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된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사람이 가정적으로 되고, 물론 그거 좋은 일입니다만, 저는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집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차원 높은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3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사도들의 기도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여러분,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5장 12절로 넘어가시면 이들이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있기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들이 여러분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진 않으셨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서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혜성교회 안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의 은혜를 저는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실 때 어떤 소경이 눈을 떴어요. 목사님 보입니다.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여러분, 저의 경건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손양원 목사님 전기를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누가 눈을 한번 떴으면 좋겠어요. 졸다가 눈 뜨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좀 기적이 있어서 혜성교회에 정말 그 일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일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 살다 보면요, 반대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옵니다. 예수 믿으면 꼭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작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방송을 듣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출퇴근 시간에 오후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뭐를 판매하는 사람이 여러분 베개 중에 이렇게 고무 튜브, 이렇게 바람 넣어서 하는 튜브 있잖아요. 고무 튜브식 베개를 이렇게 판매하시는데, 여러분 계곡 야영할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아무도 살 생각을 안 해. 그런데요,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계곡 가서 돌베개 베고 잘 거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사더래요. 이렇게 샀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날 또 전철을 탔는데 또 그 아저씨가 나타났답니다. 이분이 우산을 또 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무지개 우산이었답니다. 자, 이 우산은 무지개 색이고 너무 예쁘고 하여튼 튼튼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할까 안 할까요? 반응을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아저씨가 누가 요즘 검정 우산 쓰고 다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일어나서 막 갑자기 사는 거야. 이렇게 사고. 그래서 야, 저 아저씨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아저씨를 보려고 하는데 만나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저씨가 또 나타났어요. 반창고를 들고 나타났어요.
자, 근데 야, 반창고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먹혔는데, 야, 반창고. 근데 이 반창고는 뭐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반응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또 호통을 칩니다. 예고하고 다쳐! 피는 잘 멈추지 않아! 침 바르지 말고 빨리 사!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사람들이 또 막 일어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엄청 웃었어요. 참 재밌죠, 그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교하면 사람들이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별로 이렇게 그냥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죠? 여러분, 고난의 때는 설교가 얼마나 잘 들립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평상시에 편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설교가 그렇게 잘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가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그 지하철 판매하시는 판매왕처럼 여러분 전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실 때 우리가 다른 걸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5월 어린이 축제와 전도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계명에 대한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계명에 대한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위대한 계명에 대한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우리 혜성교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혜성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에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우리 혜성교회가 위대한 계명의 위대한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혜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